기억이 아니라 영혼 속에 담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과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생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과거까지도 최면, 회귀, 그리고 꿈결 같은 이미지들, 이건 과연 진짜일까요? 어떻게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탐험합니다. 1. 최면이란 무엇인가? 회귀와는 어떻게 다른가? 2. 최면 회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 누가 회귀를 할 수 있는가? 조건은 무엇인가? 최면은 신비롭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음악에 몰입하거나 꿈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귀는 무엇이며 이 신비한 과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최면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일까요? 회귀는 반드시 최면이 필요할까요?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최면은 의식 상태가 변화된 한 형태로 깊은 이완과 높은 집중 상태에서 제안을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대에서 흔히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최면에 빠진 사람은 결코 통제를 잃지 않습니다. 주변을 인식할 수 있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귀, 아리그레션은 치료 기법으로서 종종 최면 상태에서 사용됩니다. 회귀는 인간을 어린 시절, 태아 시절 혹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던 기억, 심지어 전생까지로 이끕니다. 즉, 최면은 도구이고 회귀는 그 상태 안에서 진행되는 내적 여정입니다. Many Lives, Many Masters에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공황발작으로 고통받던 캐서린을 최면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고대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이름, 나이, 사망 원인, 시대와 장소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차례 세션을 거친 뒤 캐서린은 병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캐서린의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홍수로 26의 죽은 여자였어 라고 말한다면 처음엔 충격과 혼란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나아지고 편안히 잠들고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본다면 결국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 뒤에는 정말 뭔가가 있구나. 그런데 만약 회귀가 전생의 기억이라면 왜 모두가 나폴레옹이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대부분 평범한 농부, 하인, 가난한 여성으로 회귀할까요? 아마도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영혼이 겪어온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 아닐까요? 의식이 손전등이라면 최면은 방을 어둡게 하여 우리가 기억의 조각들을 비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회귀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레딧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물이 무서웠습니다. 회귀 최면을 바꿔보니 19세기에 물탱크에서 익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목욕할 때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힌두교와 자이나교에는 수천 년 전부터 쌈스카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남은 정신적 흔적을 말합니다.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길굴 개념도 마찬가지로 영혼은 미완의 카르마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고 봅니다. 만약 당신이 물질주의자라면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최면 중에 전혀 모르는 삶의 기억을 생생히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까지 변한다면 과연 이건 단순한 뇌의 상상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최면은 단순한 다리가 될 뿐입니다. 그 다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귀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계와 단계,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인 디테일을 가진 진짜 여정입니다. 회귀 최면은 보통 천천히 말하며 호흡을 안정시키고 마음속에 평화로운 이미지를 그리게 하며 시작됩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정원에 들어가는 상상 등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치료자는 가장 처음 그 두려움을 느낀 순간으로 가세요 라고 안내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떠 있습니다. 그들은 방이나 전장, 죽음의 순간, 혹은 전혀 알지 못했던 옛 시대의 장면을 보고 느끼고 소리와 냄새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Destiny of Souls에서 마이클 뉴턴 박사는 수백 건의 회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순간 빛을 통과하는 장면, 영혼 가이드와의 만남, 그리고 환생 전에 영혼 계약서를 보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훈을 배우기로 했는지, 누구와 다시 만나기로 했는지, 왜 힘든 삶을 선택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회귀 중 그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는 나는 괜찮아. 이건 네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울었지만 슬픔이 아닌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삶을 원망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전통 심리학은 이런 경험을 무의식의 상상이라 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역사, 언어, 문화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회귀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지하 창고의 영화를 다시 틀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고요하고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창고에 내려가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 속으로 들어가 과거의 순간을 다시 살아내는 것이죠. 한 중년 여성이 쿨에 이렇게 썼습니다. 난 회귀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도받고 보니 15세기 수도원의 수녀였던 내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잃은 그 고통을 느끼며 세션 내내 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10년간 괴롭히던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신토에서는 영혼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생을 거치며 기억을 보관한다고 여깁니다. 가구라라는 신성한 무용은 조상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미의 샤먼들은 아야와스카라는 약초를 통해 참가자들이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갑자기 혁명 중에 처형당하는 장면을 본다면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뛰는 그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영혼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중화암경 의 수업별경에서 붓다는 다생을 기억하는 능력, 붓베니 바산 우사티 냐나,
이 심정이 충분히 집중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귀는 고대 수행자들이 수행 중 체험했던 내관의 길을 현대적으로 모방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최면 회귀가 실제 존재하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과연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 특별한 사람만 가능할까요? 조건은 무엇이며 위험성은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즉시 회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약 85-90%의 사람들은 충분히 깊은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진심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 5. 인도자를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 4. 충분히 이완되어 두려움이나 저항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회귀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이나 조현병을 앓는 사람, 심각한 중독, 약물, 알코올 등에 빠진 사람, 암시에 지나치게 민감해 쉽게 망상하거나 자아 구조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사람, 와이스, 마이클 뉴턴, 돌로레스 캐넌의 많은 환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호흡과 이완을 통해 그들은 낯선 장면을 보기 시작했고 오랜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만약 회귀 중 자신이 1930년 일본 시골 마을에서 요절한 젊은 어머니로 보인다면 그 경험이 지금의 이별 공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할까요? 혹은 과거에 누군가를 버린 기억이 있다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기 쉬워질까요? 북미의 호피족, 고대 이집트인, 티베트의 수행자들에게 영혼의 기억은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영혼 치유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떠올린 뒤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는가가 핵심입니다. 회귀는 과거를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 안에서 죽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 고통이든 영광이든 모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자체가 치유의 열쇠입니다. 영혼은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을 통해 성장한다. 혹시 낯선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느낀 적이 있다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다음 화에서는 더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질병은 전생의 계약일까? 과학이 밝히지 못한 영혼의 비밀을 탐험합니다.